여명월 비전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 세 가지 가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순적한 여명월 건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차경희 권사님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차경희 권사님이 영원한 안식, 또 천국의 새로운 시작과 또 남겨진 유족들, 또 장례 절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21장 보고 있습니다. 21장 끝나면 마지막 장 한 장 남았습니다. 긴 여행을 했습니다. 4월 초부터 4월부터 진행을 했으니까 4, 5, 6, 7 이제 뭐 횟수로 하면 5개월째입니다. 이 기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제 오늘 21장인데 우리 바로 직전에 우리가 함께 봤던 21장 초반부의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그대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죠. 첫 번째 새 일이 뭐냐? 새하늘 새 땅이 주는 은혜는 지우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든 이전 것, 하늘도 이전 땅도 바다도 잊지 않고 다 지워버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은 함께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가장 견고하고 가장 안전한 사랑,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게 된다는 걸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21장 마지막 부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거 정도는 우리가 이제 함께 알아야죠. 요한계시록 전체가 몇 장이죠? 22장이죠. 22장에서 몇 번의 환상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까? 요한이 몇 번의 환상을 보죠? 몇 번의 환상을 봅니까? 어떻게 크게 자신 있게 몇 번이요? 3번. 또 몇 번이요? 많아요? 4번의 환상을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4번. 4가지. 왜냐하면 이거를 이렇게 좀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그 환상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큰 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환상인데 환상을 볼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문구가 있는데 in Holy Spirit,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문구가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계시를 보는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그래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3가지 조건을 말씀해 드렸는데 첫 번째가 고난 속에서 어려울 때 계시받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두 번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받게 되고, 세 번째가 바로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요한은 4번의 계시를 받는데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오늘 21장 10절. 장만 한번 외워봅시다. 1장, 4장, 17장, 21장. 한번 따라해 볼까요? 1장, 4장, 17장, 21장. 그래서 4개의 큰 덩어리의 환상을 계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고요. 1장 10절에서 이렇게 있죠. 내게 성령이 감동이 되어. 이걸 한 다음에 요한이 어떤 환상을 받느냐? 2장 3장에는 뭐가 있죠? 7교회 환상을 보는 거죠. 그때 첫 번째 환상은 7교회 환상을 보는 거죠. 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고 이제 또 환상이 쭉 가장 길게 시작이 되는데 4장은 하늘 보좌가 있죠. 5장은 두루마기가 있고, 근데 이 4장부터 16장까지 이 두 번째 환상 안에는 3가지의 재앙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뭐죠?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 세 가지의 재앙이죠. 일곱 인재앙은 6장, 8장, 그리고 일곱 나팔재앙은 8장, 9장, 11장, 그리고 일곱 대접재앙은 16장, 두 번째 마지막까지. 그래서 세 가지의 재앙을 이제 요한이 두 번째 성령이 감동되어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가 17장 3절인데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입니다. 여기에서는 큰 음료로 표상되는 용, 두 짐승, 이거 아주 정말 한꺼번에 큰 최후의 전쟁까지 아주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귀와의 전쟁, 이 환상을 17장에서부터 바로 직전까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21장 10절에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또 성령 또 나왔죠. 그래서 오늘부터 요한은 마지막 계시를 22장까지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1장 10절, 1장에서 이후에 뭘 보죠? 일곱 교회 환상. 4장 2절 이후에는 뭐 보죠? 세 가지 재앙. 17장 이후에는 세 번째 환상에서는 뭘 보죠? 마귀와의 전쟁.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 21장 10절 말씀부터 이제 네 번째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21장은 새로운 예루살렘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루살렘. 지난번 21장 초반에는 새로운 예루살렘의 기능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거기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그래서 그 새로운 예루살렘의 기능, 펑션이죠. 지우는 기능, 그 다음에 함께하는 기능. 거기 가면 어떤 펑션이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21장 이 후반부는 새로운 예루살렘의 그 머티리얼, 물질, 그러니까 물질에 관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 자재, 뭐 어떤 자재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자재와 빛, 조명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21장 살펴본 기능은 굳이 말하자면 음식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재는 그릇입니다. 그릇 안에다가 음식을 담는 것처럼 이 자재가 있어야 그 안에서 펑션, 기능이 작동하겠죠. 둘 모두 다 소중합니다. 어디 하나가 이건 내 스타일이야, 그거는 약간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고, 둘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형식도 소중하고 내용도 소중합니다. 구조도 소중하고 콘텐츠 안에 들어갈 내용도 소중한 거죠. 여명홀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명홀의 기능이 뭐죠? 맞습니다. 세 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여명홀의 세 가지의 기능은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 이 세 가지의 가치가 여명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자재는 지금 짓고 있죠. 공사하고 있죠. 나무, 철, 못, 조명, 음향, 프로젝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기능과 자재가 함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자재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조명에 관한 얘기를, 새 예루살렘, 이 새로운 거룩한 도시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재입니다. 자재. 일곱 대접을 실행한 한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죠. 9절 첫 절에서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일곱 대접이 몇 장이었죠?
네, 16장이었죠. 아유, 잘하시네. 16장이었죠. 뭐라고 요한에게 말했느냐? 9절에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요한에게 뭘 보여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뭘 보여준다고 했습니까? 신부. 뭐의 신부에?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언뜻 보면 사람 같은데 이게 뭔지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같은 장이 2절에 보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신부가 뭐죠? 에? 아니, 여기 본문 안에서 나와 있는 말로. 그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보면서 보여주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요한에게 감정이입을 해봐가 제가 요한이 한번 돼본다 생각해서 한참 머문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 말씀이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보이니, 그러니까 뭔가를 안 봤던 거를 탁 하고 보기 시작하는 거죠. 천사가 높은 데로 데리고 가서 보여줬습니다. 보이니. 이 장면을 요한이 처음 봤을 때 어떠했을까요? 요한이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처음 뭔가를 봤을 때 어떠했을까? 얼마나 장엄하고 황홀했을까? 이 세상에서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이 인위적으로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장엄하고 황홀한 걸 처음 봤을 때 어땠을까? 이게 보이니. 그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요한이 지금 있는 반모섬의 이 어려움 따위는 다 잊어졌겠죠. 그게 이 판타지, 이 환상, 하나님의 체험인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가 새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있는 현실의 삶에 대해서는 어떤 어려움조차도 다 망각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봤더니 뭐가 있었느냐? 보이니 했는데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보이니. 그러니까 이 보이니라고 하는 건 이 찰나로 만들어지는 어마무시한 질적 체험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보기 전과 본 후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펼쳐지는 겁니다.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 체험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죠. 저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황홀한 체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황홀한 체험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도시가 보석처럼 반짝거렸습니다. 그 성을 9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리 오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했죠. 이 어린 양의 신부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에 반대되는 구절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떠오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 했는데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17장 3절에 보면은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했죠. 그러니까 큰 음녀가 받을 심판, 큰 음녀와 어린 양의 신부, 이게 좀 대비되는 모습이죠. 큰 음녀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의 도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는 뭐라고 그랬죠?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도시와 도시의 지금 하나의 큰 대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세상의 권세를 실제로는 당시엔 다 가지고 있는 도시가 로마 도시입니다. 권력도 국방도 돈도 모든 게 거기에서 다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세계의 권세를 다 가진 로마 도시가, 큰 음료로 표상되었던 로마 도시가 심판을 받고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겁니다. 도시와 도시의 대결이죠. 천국과 지옥의 대비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룩한 도시에 살아야 되겠죠. 아무리 화려한 로마의 도시일지라도, 나에게 많은 것들을 꿈꾸게 하고 드림을 갖게 하는 도시일지라도 주님의 신부가 우리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심판받는 그런 운명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거룩한 도시의 시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시민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 본격적으로의 말씀 안에 들어가 새 예루살렘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성곽은 영어 성경인 그러니까 월 스트리트처럼 벽, 큰 길이 있는 벽을 말하는 겁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성곽은 성벽이라고 그랬죠.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진 12개의 문이 이 성벽에 있는 거예요. 그 성벽에 이름이 또 새겨지는데 14절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12지파의 이름은 문에 새겨졌고 12개 문에 새겨졌고, 이번에 성벽에도 이름이 새겨지는데 14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이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진 12개의 기초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위에 성벽이 있는 거예요. 성벽이 있고 그 사이사이마다 성문이 있겠죠. 12개의 성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12개 성벽을 이루는 12개 기초석, 이 파운데이션인데 영어로는 기초석에는 뭐가 새겨져 있는 12사도 이름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12지파는 구약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12사도는 신약을 말하는 거겠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퍼펙트하게 완성된 도시의 성벽,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2지파와 12사도, 다시 말하면 24개죠. 이걸 떠받치고 있는 건 그는 뭐냐?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은 12사도죠.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건 12지파의 이 맥을 받은 선지자들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벽, 천국의 이 성벽이 완벽하게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완성된 모습인데, 이거의 모든 터의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코너스톤, 모퉁이 돌은 뭐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여명월도 3개의 터가 있죠.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 터가 3개가 있죠. 근데 이 터의 모퉁이 돌이 되는 분도 역시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터가 있습니다. 가정터, 일터, 교회터, 여러 터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인 모퉁이 돌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천사가 드디어 금으로 된 자를 가지고 도시 측량을 시작합니다.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네모가
반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넓이, 높이 이게 다 동일한데 각각 1200 스타디온. 그러니까 요즘 측량으로 하면 2400km입니다. 상당히 큰 거죠. 이게 전부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1200 스타디온, 12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뜻하는 거고 1000은 무수히 많다는 걸 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육면체 지성소 모양입니다. 정육면체는 가장 안전한 도형입니다. 그래서 견고하고 안전의 심벌이죠. 천국이 하나님 나라, 이 거룩한 도시가 가장 견고하고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성벽의 측량도 우리가 보면 17절에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성벽은 144 규빗. 이것도 마찬가지로 12 곱하기 12를 가지고 사용된 이 숫자입니다. 144. 에스겔 42장 2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한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가장 완벽하고 견고하고 안전한 이 도시의 성벽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바깥 속된 것과 거룩한 것 안의 것을 구분하는 담이라는 거죠. 에스겔도 이렇게 정육면체 측량을 예언했고 오늘 요한계시록은 또한 그 정육면체의 완성된 모습을 환상으로 계시로 보게 되는 거죠. 여명월 무대 쪽에 지금 2개의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인부들이 책상을 놓고 설계를 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설계를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이미 다 설계도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측량을 합니다. 자를 가지고 측량을 하고 또 그 측량된 걸 가지고 가서 나무를 자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조금의 치수도 틀리지 않게 그리고 거룩하고 속된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그런 다음 세대 우리 성도들의 터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자재의 측량이 조금치도 오차가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영적인 삶도 전혀 오차 없이 측량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만 측량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 측량되어서 비틀비틀 정육면체의 이 안전한 삶이 거하지 않고 비틀비틀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정육면체 이 하나님이 측량하는 정밀한 곳에 늘 거하게 하옵소서. 여명월이 그렇게 세워지게 하시고 내 마음 안에 오늘 이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성벽의 기초석을 보면 12개의 보석 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 셋째 해가지고 12째는 자수정이라 했습니다. 여기 12개 보석 자재가 나오죠. 근데 이 12개 보석 자재가요 모두 다 이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모두 다 대제사장의 흉패가 있거든요. 가슴에 이 흉패에 달려있던 그 12개 보석이 바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보석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성벽 자재가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대로 이게 흉패는 가슴, 대제사장의 가슴을 보호하는 건데 이게 이 거룩한 도시를 정육면체로 보호하고 있는 이 성벽, 이 정육면체 성벽, 이 성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반사하고 보여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성도, 우리는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반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렇게 첫 번째 자재 측량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견고하고 완전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조명입니다. 조명. 첫 번째는 성의 자재를 다루었고 도시의 자재를 다루었고 두 번째는 성전의 조명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근데 희한한 일인데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요한이 성전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성전을 못 찾은 이유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이한 게 조명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조명이 필요가 없다는, 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조명이 라이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빛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영광이 조명으로 해도 필요하지 않고 달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들 밤에는 캄캄한 밤에는 초 하나만 켜놔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바느질도 할 수 있고 음식도 때로 나고 공부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가 뜨면 이 촛불이 그렇게 기능적으로 활용했던 촛불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유명무실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비춰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되면 해와 달조차 유명무실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붙들었던 내 마음의 모든 빛들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 큰 빛이 내 마음의 창문 안에 들어오면 그 작은 빛들은 유명무실이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24장 23절에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지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달도 해도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워할 정도로 자기 기능 자체를 다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조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도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원한 조명, 하나님의 영광이 뉴욕 우리 교회의 영원한 조명,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만 비춰지면 모든 게 쓸데없어지는,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모든 민족이 이제 그 조명으로 다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다닌다는 겁니다.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천국에 밤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이 영원한 조명이 되어주기 때문에 거기는 밤도 해도 달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명혼을 준비하며 배운 거는 조명의 중요성입니다. 여기를 리노베이션 할 때도 제가 사실 그거를 깨닫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는데 이 건축 설계에서 그래서 이 계속 워크숍을 하면서 조명을 제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뭐 이제 정해진 이 아주 하여튼 적은 돈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제가 조명을 강조했습니다. 예배 도중에도 순서에 따라서 조명이 조정 가능한 기능을 해달라고도 부탁을 했고, 근데 보통 목사들이나 교회가 음향, 사운드에 많이 신경을 예민하게 씁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조명에 좀 느낌표를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명은 이 공간의 멋을 창출하고 공간의 이 특별한 캐릭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가 본 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조명이라는 겁니다.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어떤 빛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 예수의 등불이 되시는 그 빛만 있으면 거기는 조명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인생의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시대나 역사의 밤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 가진 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좀 열심히 일하면 밝혀질까? 또 뭘 하면 밝혀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귀한 교훈은 우리 인생의 정말 최고의 조명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처음 말했던 것처럼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잖아요. 그 찰나를 우리가 그 순간을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도시, 영원한 천국이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에 보여지길 바라고 견고와 안전이 보장된 자재,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의 영광이 조명이 되는 그 천국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차경희 권사님 먼저 가신 천국을 사모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안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축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퉁이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조명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누면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뜨거운 예배,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명월 건축과 우리 차경희 권사님 또 유족들 또 장례 절차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또 있게 될 VBS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거반 맞춰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여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의 조명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이 모든 어둠과 그늘을 다 치워버리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VBS 여명월 또 우리 차경희 권사님의 모든 장례 절차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